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9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차이는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외부로부터 교회 밖으로부터 있었던 어떤 핍박과 박해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당부하며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또 죽음을 앞두고 남겨둔 마지막 또 유언 같은 그러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이 순교 직전에, 임종 직전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했듯이 오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 당하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오늘날 마치 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처럼 극성을 부렸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하고 정상적인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문제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주의와 경계를 부탁하고 어떻게 올바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이단뿐이겠습니까? 뭐 이단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도 잘못된 그런 생각과 그 잘못된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두드러진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올바른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지식, 삶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암과 지식과 또 경건한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아주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해야 되고, 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때 또 경건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사실은 1절에서 3절에도 알미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또 오늘 본문 전체에서도 예수를 알아간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들이죠.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고요. 2절 인사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올바르게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더욱 더 넘치는 것이죠.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으라는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아가야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 영지주의 이단은 특별히 자신의 그 영지주의 이단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그들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지식,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런 것들이 어필을 하죠. 오늘날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가 교회나 또 성도가 올바른 지식과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속한 담임 목사에게, 또 내가 속한 내 영혼을 맡기고 있는 교회와 그 교회의 목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것에서 이상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마치 영적인 이 항상 이단들은 어떤 것으로 가르치냐면 자기들이 소유한 것이 특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그것으로 자신을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같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더 무분별하게 위험한 가르침,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에 접근하고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채널을 찾는다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아무거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과 훈련만으로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하고 잘 준비된 훈련은 받지 않으면서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면서 거기에서 들은 말씀과 거기에서 들은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신만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도 참 문제지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위험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요, 진짜 위기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더 하나가 되고 더 단단해져요.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내부적인 위기죠. 즉 잘못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 경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가 또 목회자가 건강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에는 관심 없고 자기가 배워왔던, 자기가 이상하게 들어왔던, 이것저것을 통해서 습득해왔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보다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새가족반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고 그것에 배움을 가지면 위험할 게 없죠.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 주변 것에 분별력이 없을 때 누가 말하든 누가 얘기해도 그거 다 믿을 수 있거든요. 그거 혹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올바른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양육과 훈련이 없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없는 다른 부분에 양육을 받고 싶고 성경 공부를 공부하고 싶다면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검증된 것이라면 저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도둑질을 하듯이 몰래 듣고 몰래 배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처음 와서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보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셔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건강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해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건강한 믿음은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의 이 문제는 뭐였냐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만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본 거예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라고 하냐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는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도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피하고 오히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경건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천국은 따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신은 천국 간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나는 거죠.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을 심으면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말씀, 올바른 진리가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요. 올바른 믿음이 바로 올바른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5절부터 6절,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더하라는 거.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하는 건.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성품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겠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큰 오산이죠. 진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품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는 누가 주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이기적인 죄된 삶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입장권을 얻은 것과 같은 비인격적인 천국 티켓 구매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출세와 인기와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입니다. 경건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올바로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올바른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배워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어떤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도 잘못된 사고와 사상에 빠져 전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프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한 말씀의 진리 안에 잘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만 아는 이기적인 육체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씨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한 주간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화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